박수 치시며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더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선견들은 환상해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행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선견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행하며 성령 영광의 박수 소리 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만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문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문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늘 인사 같이 자. 인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기만초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 뜻대로 또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시간 주님의 나와 아버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신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중고등부 모여서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또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은 시편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써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아침에 준사님 집에 나오는데 굉장히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그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다가 또 멈춰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로 다들 나올 수 있어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달이 끝나고 6월 첫 주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도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6월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큐티책 한번 봤나요? 큐티책에 이번 주가 우리 한 달 동안 묵상할 말씀을 나와 있는데 우리 이번 달은 복 있는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본문은 시편과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매주 묵상하는 큐티책의 본문이 시편과 출애굽기인데요. 여러 고백과 기록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 눈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고백 그리고 일상에서 하는 선택들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 압도되어서 혹은 코로나로 인해 늘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요. 여러분은 복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복하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그쵸, 우리가 복하면 좋죠. 누군가 나에게 복 받으세요. 참 복스럽다라고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전사의 엄마가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식당이나 가거나 가게를 가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저는 민망한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축복이란 말을 들으면 그냥 좋아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다들 대꾸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두들 복 받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기분을 좋게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치레로 하지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람마다 오래 사는 복, 장수의 복을 받기 원하고 돈이 많이 있는 물질의 복, 또 출세할 수 있는 출세의 복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복들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복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복 준다는 말을 사용해서 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을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요. 종교를 사람들이 믿는 이유를 보니까 가장 큰 것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이지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복 받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내 종교를 믿으면 널 복 받을 수 있고 너 인생 잘 되고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종교 믿어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쫓으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유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삶을 그때도 말했듯이 100년이라는 최대 기간 이후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는 그리 절대적이지 않은 복들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말한 이 복을 소유한다고 해서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이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럴 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닌 복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소유했냐에 따라 그 길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면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출세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들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는 아시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시레이는 그 기본 의미가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인 동사 아서르에서 파생된 복수 명사입니다. 이것은요, 누구나 원하는 길, 곧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지난달까지 계속 출애굽기를 묵상했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저번 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또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이것을 하면 가장 행복할 것 같아.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여기 모인 숫자만큼 그 행복이란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를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요,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각자가 원하는 행복들은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복된 삶도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듯이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풍족한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내 손을 떠나고요, 그것 세상적인 가치가 변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절대 변하지 않고 나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고 바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는 동안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은요 그들의 착각이에요. 그러한 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어쩌면 멍청한 행동이라고요. 왜냐하면 신은 보이지 않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면은 더 내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보이지 않는 신을 찾아가지고 이 시간을 쓰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보장해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어로 묵상한도다. 전도사님이 여기 좀 진한 글씨로 강조해 놨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간직한 사람은요 무엇보다 악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땐 그 죄의 대가로 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법, 율법인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일절의 죄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죄와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우리도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축복의 사람들은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기울여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 믿지 마. 예배 왜 가? 그 시간에 다른 거 해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너를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켜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을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경 66권에 당신이 할 말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읽는 것이 그냥 단순히 힘든 일, 말씀 읽다 성경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양도 많고 그렇게 힘들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정말 기쁨으로 주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전사님도 그렇지만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거 주야로 하는 것은 정말 즐겁고 하지 말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 읽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읽을 힘조차 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 읽을 때 기쁨으로 읽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내 삶을 인도받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우리가 다른 일 하는 것처럼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움으로 말씀 읽는 중고등부에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주 말씀 읽고 큐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전도사님 큐티를 하는 이유는 큐티가 우리가 한 주간 읽을 분량을 정해주고 또 풀이가 있어요. 그 풀이 읽다 보면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세상의 것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따르지도 않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전사님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정말 사람들이 욕하는데도 막 이상하게 전도하고 세상에 다들 돈도 안 벌고 막 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예배는 드리지만요, 예배 시간 외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은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예수 믿는 사람 공부도 못하고 옛날 예배 드리도록 다니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네, 그런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는데 여러분이 1등하고 서울대 간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베이스에, 그 기본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완성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내가 다 성공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죽기 전에 그냥 예수 영접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갈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도 영접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부터 예수 믿고 그 베이스로 여러분의 성공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성공도요,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공부도, 여러분의 최선도 인생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실 때 힘을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먼저 될 때 세상에서의 형통과 풍족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 공부하고 여러분의 꿈에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배고프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못 먹을 음식을 준 부모님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이상한 부모님이 요즘 많긴 하지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을 낳은 부모라면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여러분의 세상의 부모님보다 100배는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구하는데 안 주시고 이상한 걸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요, 기도에는 원리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 변수가 너무나 많고 세상이 지금 계속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상해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게 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꾸리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더 모으고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그분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푸른 잎사귀를 내는 건강한 나무처럼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메마른 땅에 있다면 금방 죽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시냇가 옆에 있다면요, 언제나 푸르고 창창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위에서 따뜻한 햇볕과 바람을, 아래서는 늘 풍성한 물을 공급받아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러합니다.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그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아무리 육적으로 잘 돼도 마지막에는 최후의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본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기쁜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요, 정말 최고의 인생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며칠에 걸려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선물을 했는데 받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팽겨 쳐버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힘들까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분의 소유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진화론과 창조론을 말하지만요, 진화론을 말하고 창조론을 무시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기고 나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통해서 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고 있고 그분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 최후의 그분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10대이기 때문에 아직 감이 안 오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그때 여러분이 정말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왔구나, 정말 나를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영광 돌렸고 너의 것을 포기하면서 나를 따랐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실까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사람의 계획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기억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나를 향한 반드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사는 것처럼 내 삶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는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무너진 삶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서는 하나님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영원히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중고등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한 주간도 정말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면 감사드리오며 돌아온 한 주간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그 얼굴을
주시고 그 성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늘 복되게 살게 하시고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귀정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과 교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저희 계획이 아닌 주의 계획과 뜻이 있는 그곳에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친구들이 왔지만 여러분 먼저 왔을 때 예배 앞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가든 여러분 콘서트장 가면 앞자리 앉으려고 막 사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 왔을 때도 정말 앞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큐티책 나갔죠? 큐티하는 중고등.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에 하는 말씀, 오늘 하루를 나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혹은 하루가 끝나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큐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중고등부들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보니까 저쪽에는 큐티책을 몽땅 놓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전사님 준 큐티책 선물이니까 꼭 가지고 집에 가서 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는 자기가 앉은 자리는 꼭 정리정돈하고 예배당을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사 오늘도 참석한 친구들 있죠? 2부 예배 9시 20분 예배거든요. 와서 우리 함께 참석해서 본당 예배에서 은혜 받고 그 이후에 또 중고등부 예배 나와서 또 은혜 받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병하고 있는 세안이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기 준비하느라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현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불참 시에는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꼭 알려주셔서 여러분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예배 캠페인 진행하고 있죠. 예배실 10분 전에 와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꼭 가지고 다니고 큐티책도 여러분 소지할 수 있다면 꼭 가지고 다녀서 공부 시간에 내 큐티책에 직접 적어서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은 반드시 예배 전에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 이제 올해가 저희 중간에 왔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하는 친구들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중반기가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악기에 관심이 있거나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면 중간에도 지원해서 함께 여러 배움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친구도 계속해서 광고하는데 추가해줘서 여러분에게 교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분반에 돌아가셔서